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당기는 이제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앉은 것에서 다음 주에는 한 3칸만 앞으로 오시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주여 제자리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조금만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대할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부터 선지서를 대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선지서가 모두 16권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마치게 되면 구약 성경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신약 성경은 저희가 이미 다 확인을 했고 66권의 성경을 다 마무리합니다. 23번째 성경이 이사야서. 자, 선지서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낯설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언이나 환상의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반대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선지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해하는 게 다른 성경보다 더 쉽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배경을 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당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고백이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선지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낯설다라는 게 아마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좀 장애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될 것이고요. 소선지서 이제 12권이 있고 이제 대선지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에는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있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내용이 있고,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아주 유명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무려 411번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용되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요. 제가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가급적이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이해가 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뭐 크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710년 사이에서 유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그래서 약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죠.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의 왕들을 보게 되면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도 일부 포함해서 아마 그 기간 동안 유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오는데 우시야, 고맙습니다. 우시야는 의로운 왕이죠. 의로운 왕인데 이 우시야 때 솔로몬의 영광을 거의 회복합니다. 그럼 유다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가 죽습니다. 자, 우시야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는데 문제는 나라가 부강하면 반대로 타락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어서 부강하게 되지만 점점 영적으로는 타락하던 그 시기 때에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힘을 얻어서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힘을 얻어서 세력을 한참 확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에서 일어난 이 나라가 서쪽으로 진격해 올 때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나라들이 두 가지 방향을 지닙니다. 하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와 좀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수르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이 두 부류가 있죠. 아수르가 힘을 얻을 때에 아수르와 조금 화친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와 좀 가깝게 지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또 한 부류는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수르와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이 두 부류가 유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이래서 나라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 이때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보이시죠? 에돔도 보이시죠?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다가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이 두 나라를 늘 식민지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수르 세력이 점점 이제 서쪽으로 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나라가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우리 둘이 힘을 합하자. 힘을 합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죠. 너희도 함께 하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 얘기했을까요? 유다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에 이제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남유다가 이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우리는 아수르에 대항 안 해. 이러고 이제 다른 노선을 취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서 반아수르 세력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아수르와 싸울 때 유다가 뒤통수를 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가 이 두 나라를 인해서 한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블레셋과 에돔이 반역을 일으켜요. 식민지로 있다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독립을 얻자. 그래서 블레셋이 유다를 치고 에돔이 유다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는요,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주어지는 배경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이 아무런 힘도 못 쓸 겁니다. 당신이 정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십시오. 증거를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아하스는 에돔을 의지합니다. 에돔을 의지해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징조를 직접 얘기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줍니다. 이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자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보물을 싸들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바칩니다. 그리고 고자질을 하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당신을 반대해서 나를 공격해 왔는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수르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안 그래도 서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좋은 계기가 됐죠. 그래서 서쪽으로 진격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하스가 선택을 잘했죠. 그죠? 아주 외교를 잘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다메섹에 왔을 때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식민지가 되어서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됐고, 아수르가 섬기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와서 유다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실제로 유다가 살아남았지만 아수르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아주 전락한, 타락하는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상황이 주어지고요. 자, 아하스 왕의 다음 왕이 누굴까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우리 아하스는 잘 몰라도 히스기야는 잘 알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히스기야는 아주 의로운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해당되는 성경의 평가를 보게 되면 야, 이거 다윗 같다 여길 정도로 아주 의로운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히스기야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우리는 아수르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복합니다. 보물을 갖다 바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후에 히스기야가 여전히 반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가운데 사네립이 일어나서 군대를 출정지키죠.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 남고 에워쌉니다. 포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랍사게가 와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협박도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하죠. 당신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이긴다고 이제 이긴다는 선포가 딱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의 그 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고 병을 고쳐주고 15년 더 살게 합니다. 이 사건이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건데, 그리고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기죠. 사네립은 전쟁에 패배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 일을 계기로 점점 몰락합니다. 자, 아수르가 몰락하고 어느 나라가 커졌을까요? 아수르 다음이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자, 이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아수르를 이겼다,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 보내고, 당신이 병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살았으니까 축하합니다라고 사신을 보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분이 되게 좋아서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들을 다 열어 보이죠. 그때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당신이 어리석게 행동해서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넘겨주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래서 39장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아하스를 공격한 것부터, 그죠?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교만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예언을 듣는 때까지가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이사야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전쟁 이야기가 좀 얽혀 있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씩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심판이 예고되는 책이 심판의 책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건이 배경이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심판의 책입니다. 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회복의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가득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심판의 책과 이사야서는 심판의 책과 위로의 책으로 구분이 된다. 기준은 40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책,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의 책. 그런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재밌게 외우는 건 66국에 3927로 외우시면 돼요. 3 곱하기 9는 27. 천국 전화번호는 66에 3927.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구약이 39권인데 심판의 책이 39장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회복의 책이 27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성경을 요약한 거 아니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결국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위로의 책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로 끝나지 않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이룰 메시아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판의 책을 한번 볼까요? 1장부터 39장.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주된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배가 아람 왕의 느신, 이들이 아수르에 대적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부터 그 아수르와 남유다와의 관계, 이것을 잘 생각하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거기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구분을 심판과 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쫙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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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25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하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약적인 신학의 위기도 주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건데 이 주어진 BC 586년에 유다가 망한 것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하나님 힘이 없어 실패한 거냐?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 거냐? 이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이 이 심판의 책의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위로의 책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이제 이렇게 가죠. 자, 우리가 3장 3번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누가 갈꼬?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죠. 성경을 잘 보시면 사명자로 세워졌으면 그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내가 가서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도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서 저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네가 가서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망하게 해라.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저들을 구원하라가 아니고 저들을 망하게 해라. 되게 쓰라린 소명,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쟤네들 못 들을 거야. 쟤네들 못 볼 거야. 결국 망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 쓰라린 선지자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점점 망하는 길로 갑니다. 결국 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그루터기가 나오죠. 제가 이사야 말씀을 드릴 때 그루터기는 소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무성했는데 다 배임을 당한 거예요. 밑동만 남은 거예요. 이건 심판받았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없다. 다 망했다. 그게 끝났다.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한 것에서 싹이 나게 하실 거다.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 생각하면 그냥 소망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40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위로의 책을 보죠.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죠.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가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세워지는데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이 세워집니다. 보통 구원다. 자,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오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강한 용사가 와서 바벨론을 때려야 돼요. 그리고 뺏어와야죠. 그게 맞는 거죠? 강한 용사가 와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려한 왕이 와야 되고 위대한 용사가 와야 되고 그가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빼앗아 와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메시아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와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는 메시아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형 뽑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인형을 딱 뽑아서 이렇게 옮겨오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 임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이 메시아가 그대로 당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당하고 그 고통을 메시아가 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다른 선지서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같이 고난당하는 겁니다. 같이 고난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장례식에 한번 제 후배 장례식에 한번 가서 조문하고 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될 겁니다. 고통당할 때 그와 함께 하는 것.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이게 딱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자주 봤던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고치시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함께 못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접촉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댑니다. 이 말은 문둥병자의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형 뽑기로 건져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죄의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임도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당신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원수를 때려쳐서 부숴서 우리를 끄집어낼 거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똑같이 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건져내십니다. 이 메시아의 그림이 이사야 40장부터 등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 이것이 메시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와 함께하고 그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니는 아주 고상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를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참 귀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9장까지를 이해할 때 이 둘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아하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의 대명사고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환경 가운데 놓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하스도 놓이고 히스기야도 놓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똑같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반응이 다르죠. 아하스는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인간의 도움을 선택하죠.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유다는 결국 타락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망할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둘이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건 이 히스기야의 모습조차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때 이 아이는 히스기야를 의미했을 텐데, 근데 이 히스기야도 완벽하지 않죠. 이사야 39장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교만해져서 바빌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의 때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선언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선명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를 함께 건져내실 겁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결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이사야의 저자를 확인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 말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사야서를 다 이사야가 썼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사야가 썼을 거라고 보지만, 이 위로의 책은 이사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 이제 주로 좀 비평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사야가 썼을 거다, 이사야가 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이사야의 저자를 확인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자체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었기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배임당한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곧 거룩한 씨가 독자였을 겁니다. 이들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바벨론 포로를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준비하였을 수도 있고,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신약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사야서가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소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합니다.